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의 상황과 분위기, 특별히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튀리키예에 해당되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내고 있었던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가라 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북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혀 계획을 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저 멀리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적어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미미했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곳 마케도니아로 오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것은 그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가장 번창했던 거대한 상업적인 중심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수도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지리적인 위치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시켜주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까지 모든 방향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저곳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여러분, 우측에 오른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땅이 무슨 땅이죠? 어느 나라? 튀리키예. 보입니까? 튀리키예 보이시죠? 그 튀리키예, 소아시아에서 2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로 가라 라고 하셔서 그 소아시아 제일 서쪽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죠? 마케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죠?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옆으로 와서 베레아,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길게 밑으로 내려오죠. 320km 길게 내려와서 아테네, 그 아테네로부터 왼쪽으로 조금 가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고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곳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고린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확대해서 보면 위쪽에 조금 보이는 저기가 그리스 본토, 밑에 크게 좀 보이는 땅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좀 길쭉한 땅이 있죠. 거기에 빨갛게 점 찍힌 곳이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연결시켜 주는데요, 대륙과 대륙을 연결시켜 주는데 어디가 제일 얇게 되어져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가늘죠? 고린도죠. 그러니까 저쪽 바다에서 이쪽으로 싣고 와서 고린도에서 다음 바다로 건너가는 게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육로뿐만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그리스 본토로 가려면 꼭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죠? 고린도를 거쳐가야 되고,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도, 저쪽 바다에서 배를 싣고 이쪽 바다로 건너가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좋죠? 가장 좁은 저 고린도로 거쳐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천혜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육로뿐만 아니라 북서쪽과 남동쪽의 유명한 두 개의 항구를 통해서 양쪽 바다 모두로 진출할 수 있는 두 바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인들과 사업가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펼쳐서 부가 넘쳐났던 최고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오늘날 올림픽 경기의 모태가 되는 고대 그리스 4대 운동 경기 가운데 하나인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열렸던 곳이었기 때문에 몰려드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변형시킨 소위 그레코 로만 문화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레코 로만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발생지인 아테네 못지않게 그리스 철학을 로마화시킨 그레코 로만 철학이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특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과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도시 중앙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고린도에 남아있는 신전입니다. 보시기에 왼쪽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고 오른쪽이 포세이돈 신의 신전입니다. 고린도에 웅장하고 거대하게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수천 명의 창녀들이 이 신전에 속하여서 종교적인 미명하에 음란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었고, 그런 영향이 도시 전체에 파급되어져서 극도로 문란하고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타락과 부패의 정도가 극심했던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곳 마케도니아로 오게 하셨는가 라는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참담한 마음과 심정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하필이면 들어갔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과 심정은 더욱더 깊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정착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생업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들어간 것인데, 성경은 제일 먼저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절 말씀과 같이 물론 고린도로 들어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성경은 고린도로 들어간 바울이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면서 여기 고린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바울이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곳 고린도에서만 생업을 감당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보다 더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 모습으로 생업을 감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에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참담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하필이면 그곳이 가장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있는 부패한 고린도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더욱더 깊은 실망과 좌절로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그때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훗날에 바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참담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약하고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갑작스럽게 돌변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입니다. 갑작스럽게 돌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갑작스럽게 돌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이곳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대적하고 비방을 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토록 자신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면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게 했던 다른 곳에서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전혀 의기소침하거나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180도로 돌변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180도 돌변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일 것입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180도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잡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쉬네이케토라는 단어로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80도로 돌변을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이유밖에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도대체 누굽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소아시아에서부터 함께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까지 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바울이 거기로부터 320km나 떨어진 아테네로 급하게 피신을 하는 바람에 실라와 디모데와는 헤어져서 혼자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뜻밖에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신서에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훗날에 고린도를 떠나서 편지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무엇이 부족하였으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누가 채워줬기 때문이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비용이 부족했었는데 누가 채워줬다고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를 한 실라와 디모데가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채워줬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헌금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합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교 비용 걱정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얄팍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작 돈 때문에, 선교 비용 때문에 180도로 돌변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있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내려온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극심하게 핍박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핍박을 했던 곳이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급하게 아테네로 피신을 했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케도니아로부터 합류를 한 디모데로부터 듣고 바울은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곁에 있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홀홀단신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며 승리를 한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고린도로 들어갈 때에 바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하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냈는데 오히려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까지 왔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급기야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320km나 떨어진 아테네와 고린도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듯이 엘리야도 똑같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서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자기 혼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주님의 편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자꾸만 힘든 일들만 생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떠나버리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와 함께, 너와 같은 편에 서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고린도에서 바울이 새삼 깨달았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자꾸만 힘든 일들만 생기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축이 되고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고 신앙의 열심이 점점 없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만 힘든 일들만 생기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지거나 열심히 없어지지 않고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면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곳에 있고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분발하셔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자기 돌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 되어 듣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면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곳에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힘을 내고 분발해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